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찾아내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꾸 우리가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법도 살기 때문에 한계가 오는 거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딱 찾아지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잘 사는 게 응답이 아니고 뭐가 많은 것이 되어지는 게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정확한 게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히 붙잡는 게 중요해요. 언약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애굽에서 피를 바르고 저 가나안 땅 가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게 하나님 계획의 뜻입니다. 그 언약을 딱 붙잡은 모세가 가는 모든 걸음 속에는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 기간이 40년이란 시간이 오래 걸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죠? 인간의 편을 볼 때는 40년은 엄청 긴 세월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편을 볼 때는 40년은 긴 세월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속지만 마라. 자꾸 속는다니까요. 여러 가지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서 자꾸 속아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요한복음 16장 30절에 뭐라 했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이 나의 뭐냐? 주인 아닙니까? 속으시면 안 돼요. 우리 지금 그 출애굽기 새벽에 계속 읽고 있잖아요. 저는 새벽에 계속 읽으면서요. 요즘에 계속 제 말씀에 뭐가 다가오냐면 옛날에는 막 홍해 갈랐다. 불기둥 구름기둥이다. 막 이런 게 보였거든요. 근데 요즘엔 뭐가 보이냐면 불기둥 구름기둥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렇죠?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어도 안 믿으면 안 돼요. 그렇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모든 걸 인도하시는데 불기둥이 없고 구름기둥이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주인 되셔서 모든 걸 이루시고 계신다니까. 그렇잖아요.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인 겁니다. 그 세상을 이기는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세상을 이기는 비밀이 뭡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죠?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 세상을 이기신 그 답이 뭐냐면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놓치면 모든 걸 놓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놓치면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축복이고 응답입니다. 그리스도 붙잡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여러분 인생 속에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보호자의 축복으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이 아니고 그래서 속지 말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니까. 내가 주인 되면 세상 것에 흔들려서 우리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면 이 성삼위 하나님 나의 삶 속에 그 보좌의 능력과 축복을 가지고 내 속에 역사하고 계시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응답이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현실 앞에 속지 말라니까요. 지금 있는 현실과 상황이 내 인생을 자꾸 보지 못, 하나님 능력을 보지 못하고 속이는데 속지 말고요. 그래서 붙잡고 승리하라니까. 결국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모든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십니까? 시대가 그걸 통해서 시대가 살아난다니까요. 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살아나요. 나와 교회 현장 모든 게 다 살아나게 돼 있다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속지 마세요. 그래서 붙잡았다면. 그렇죠? 여러분 정말 그 능력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는 자꾸 속는데 여러분 자신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에 속으면 안 된다니까.
나는 할 수 있다? 그것도 아닙니다. 나는 못한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나는 할 수 있다 못한다 자꾸 거기에 묶여 있어요. 우리 자신이요. 된다 안 된다 이게 맞다 안 맞다 거기에 자꾸 속고 있다니까. 그 속으면 안 돼요. 그 제일 많이 여기 속아요. 여러분 자신 가지고는 흑암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자꾸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입술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축복 가지고 살 때 참된 승리를 알 수 있습니다. 자신 속지 마세요. 사단에 속기 이전에 내 자신 스스로 속지 마세요. 한계를 정하지 말라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주인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가 아니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렘넌트 7명은요 노바디 현장에서 되어졌다니까. 아무도 없고 아무도 도와주는 없는 현장에서 하나님은요 그 렘넌트 7명 통해서 하셨다니까. 그럼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축복을 누리면 돼요. 하나님 나의 주인 되셔 나와 함께 하는 거.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 속지 마세요. 된다 안 된다 한다 할 수 있다 그거 아니라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그래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주인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뭐하냐? 속지 말고요. 뭐하냐? 언약 붙잡고 우리는 이거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 그렇잖아요. 기도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조가 나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어떤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고요. 응답의 열쇠까지 주셨다니까.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천국 열쇠 주셨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여는 키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내 자신 스스로에게 낙심하지 말고요.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응답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복음은 안 바뀌어요. 언약은 안 바뀌어요. 언약은 절대 안 바뀌어요. 속지만 안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성도들 보십시오. 어제 우리 그 화요 집회 때 이 목사님 하신 말씀이신데, 여러분 불신앙도 신앙입니다. 그렇죠? 불신앙도 신앙이에요. 안 믿는 것도 신앙이라니까. 이 불신앙의 결과는 결국은 염려입니다. 염려. 그렇죠? 안 믿기 때문에 찾아온 결과 아닙니까? 그렇죠? 자 보세요. 불신자의 염려는 불신자들의 염려는 한마디로 말하면 답이 없어요. 그렇죠? 답이 없단 말은 어디로 가야 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하다 누구한테 붙잡혀요?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는 거지요. 이게 불신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100%에게 염려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우리 인생은요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속는 거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데 안 믿으니까 자꾸 속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보세요. 신자들의 염려예요. 신자가 염려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원죄, 자범죄 모든 죄가 끝났어요. 그렇지요? 우리가 염려할 때 누가 역사해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이 이걸 공격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안 믿을 때 생기는 그 결과를 가지고 사단은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을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사단이 노리는 거 아닙니까? 사단이 염려할 때.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 했습니까? 내 근심하지 말라 그라 했어요. 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자 찾는다고. 사단은 삼킬자 찾아요. 어떤 자 찾냐? 염려하는 자. 불신앙하는 자를 찾아요. 그렇죠? 그게 보세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걸 붙잡았는데 자꾸 속는다니까. 이게 불신앙하게 되는 겁니다. 속는 게 불신앙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 놓치지 말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절대 사단이 이길 수 없어요. 염려하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믿어져야 되는데 안 믿어지니까 신자조차도 뭐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황을 끝내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결과가 자꾸 이렇게 이런 세례 요한 같은 신앙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떤 신앙을 가져요? 예레미야 같은 신앙을 가지려고 그래. 막 눈물 흘려 기도하고. 어떤 신앙을 가지려고 그래요? 자꾸 엘리야 같이 뭐가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많은 성경의 지식을 가져야 염려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돼.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뭐가 열심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믿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자, 결국은 보세요. 답이 안 되면 모든 것이 염려입니다. 그렇죠? 이 염려는 병이 돼 버려요. 결국은 그게 영적인 병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가 어떻게 될까, 내가 어떻게 될까, 그런 병 다 버리고 속지 말고 그래서 붙잡으세요. 믿음의 주니까. 자, 그럼 두 번째 보세요. 불신앙 중에 불신앙이 뭐예요? 불신앙 중에 불신앙. 이게 뭘까요? 불신앙 중에 불신앙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안 믿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이걸 안 믿는 게 불신앙 중에 불신앙이라니까.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면 여러분 인생은 과거 운명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안 믿어지면. 그래서 그리스도란 뜻은 뭐냐? 영세전 그리스도. 영세전부터 계셨어요. 여러분 과거 모든 운명을 그래서 끝냈다니까. 근데 이게 안 믿어지면 여러분 과거 운명이 그대로 붙잡혀버려요. 자, 두 번째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살려야 돼요. 나를 살려야 하는데, 그렇죠? 여러분 이걸 어떻게 살립니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성육신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죠? 나를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모든 인간도 있지만 그 모든 인간에서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럼 결국은 따지고 들어오면 누굴 구원하려고? 나를 구원하려고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진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나를 구원하시러 오신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나의 주인을 고백해야 되지. 그게 나를 살리는 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안 믿어지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믿어지니까 내 과거 운명에 붙잡혀가지고 늘 흔들리는 거예요. 절대 속지 말고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자, 보세요. 내 과거 운명을 끝냈고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아닙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와 모든 삶 속에 가장 중요한 키는 오늘입니다. 오늘이 어떻게 오늘 사냐에 따라서 이 오늘의 이것이 내 과거로 가고요. 그렇죠? 내 오늘의 응답을 따라서 미래가 바뀌는 거예요. 오늘이 중요하다니까.
근데 보세요, 우리는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살아계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부활의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서 오늘 나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걸 오늘 누리는 거예요. 오늘. 자, 그런데 보세요. 그리스도가 안 믿어진다. 내 과거에 붙잡혔어요. 나는 점점 죽어요. 나의 오늘은 행복하지 않고 불행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안다. 내 이 과거를 끝내신 그 부분을 내가 알고 있다. 이게 축복 아닙니까?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믿습니다. 또 그게 뭡니까? 내 삶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 그렇죠? 미래의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 그리스도 뭡니까? 앞으로 뭐 하실 분이에요? 재림주로 오실 재림주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절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미래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리스도는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거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보좌의 축복으로 예배해놓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과거, 현재, 미래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적인 불쌍한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 때 모든 게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승리 있기 바랍니다. 자, 또 뭡니까? 내세 아닙니까? 내세. 그렇죠? 많은 사람이 내세에 대해서 불안해요. 내가 어떻게 살고 뭐 할지. 그렇죠? 그 불안함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염려 가운데 있다니까요. 근데 걱정하지 말 거니요. 재림주로 오시는 그분은 심판주로 오세요. 심판주로. 심판주 그리스도. 여러분, 심판주 그리스도란 말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의 심판은 재앙이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 보좌에 들어가는 길이지. 자, 보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에 내 과거, 현재, 미래, 내 내세 모든 게 다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그리스도를 몰라버린다. 내 과거도 해결 안 되고, 내 오늘도 답답하고, 내 미래는 더 불안하고, 내 내세와 내 모든 삶은, 그치요? 염려와 근심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요, 모든 십자가에서 재앙과 저주,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뭡니까? 그렇다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누구냐? 그렇죠? 이 사실을 알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걸로 모든 답을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그렇죠? 성경에 있는 렘넌트 7명은요, 이 사실을 알았어요. 미리. 그렇죠?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구나. 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구나. 그렇죠? 그걸 아니까 이 7명은요, 미리 응답을 다 받는 거예요. 문제 왔다? 그래, 주인께서 허락하신 거잖아. 주인께서 이거 왜 허락하셨지? 그게 렘넌트 7명의 신앙과 삶이에요. 그렇죠? 문제와 사건과 일은요, 누구에게나 오고 모든 사람에게 와요. 근데 그 문제 사건이 생겼을 때 답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그 문제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렘넌트 7명은요, 그 답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세상 만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걸 알았기 때문에 흔들리진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걸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다 놓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죠?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셔야 돼요. 그분이 뭐 하셨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성육신 하셨어요. 또 얘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성육신 하신 분이 공생애, 그렇죠? 3년 반 동안 공생애 활동을 하셨어요. 그 공생애 활동하면서 뭐 하신 거예요? 3년 반 동안에 그리스도를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그리고 뭐 하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은 뭐 하실 거예요? 다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주로 오실 거라니까. 이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 능력 속에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축복 아닙니까? 오늘도 그랬잖아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니까요. 주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성경에 렘넌트 7명이 증인이 아닙니까? 증인. 이 증거를 붙잡으라니까요. 그들이 하나같이 뭘 붙잡았어요? 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산 사람들이에요. 그 축복이 우리의 모든 성도에게 믿습니다. 자 보세요. 주인을 바르게 인정하는 순간에 마태복음 16장 16절 20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을 세우신대.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하나님 세우신대요. 뭐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가 감히 함부로 우리를 공격 못하지요. 그럼 뭘 주셨어요? 열쇠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성도의 주인 된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나와 함께하는 겁니까? 누구냐면 누구냐?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뭘 붙잡고 사신 인생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여러분 진짜로 이걸 딱 붙잡으셔야 돼요. 늘 질문을 하세요. 저는 하박국 2장 1절로 3절에 보면서요. 하박국이 질문을 하잖아요. 어떤 질문을 해요? 하나님, 잠시만요.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하박국 2장 1절로 3절을 보세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 위에 서리라. 그리고 뭐라 했어요?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를 보리라. 그렇죠? 여러분 질문하라니까. 어떤 질문이요? 여러분 다른 질문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 사건 모든 것 속에서 이 질문하세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뭐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인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를 뭘 질문하는 겁니다. 이걸 질문하셔야 돼요. 이걸 인정한다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이 질문 반드시 해야 돼. 나의 주인이 하나님 인정한다면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모든 결정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께서 하시는 이 일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승리하지요. 근데 이 질문 대부분 안 해. 집을 이사할 때도 뭐 할 때도 여러분 집 이사할 때 불신자들은 가서 귀신한테 물어보기도 한다니까. 근데 우리는 뭐 상관없어. 제가 집 이사하는 거 단적인 예를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 집 이사할 때 막 가서 그거 하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슨 결정하고 일할 때도 늘 하는 거 상관없어. 내가 다 결정해. 그래 놓고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불신자처럼 염려하고 있다니까. 그게 병이 되는 겁니다. 그걸 사단이 틈타고 들어오는 건데. 그렇죠? 여러분 이 질문 하셔야 돼.
주인께서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 이 질문들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사업에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 직장 속에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이 질문은 반드시 하셔야 돼. 그때 하나님 반드시 뭘 주세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뭘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성공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냥 감정대로 사람 말 따라 듣고 누구한테 조언하고, 제가 요즘에 계속 실수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계속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걸 또 참지 못하고 사람한테 물어보네. 참 사람한테 물어보고 나니까요, 불신앙이 엄청 생겨버려. 판단이 흐려져. 제가 요즘에 이렇게 어떤 일이 하나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걸 기도 안 하고 그거와 관계된 사람한테 뭘 물어봤어. 그 물어보는 순간부터 제가 붙잡았던 말씀 다 없어져 버리고 그것만 계속 생각나. 그것만 계속 생각나니까 내가 붙잡은 게 틀린 건가? 이게 맞는 건가? 이러고 제가 앉아있더라니까. 실수지, 실수. 기도하는 기도하면, 야, 내가 맨날, 야, 너는 맨날 니도 메시지 때 하면서 니는 도대체 왜 그러냐? 하박국이 질문하잖아요. 성루에 서가지고,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이유가 뭡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 이때 하신다니까. 뭐라 그래요? 정한 때와 정한 시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시간표 속에는. 여러분 질문하세요. 항상 이거 하셔야 돼. 질문. 주인께서 모든 일 모든 할 때, 여러분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일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냥 덜렁하지 마시고요. 늘 질문하세요. 그냥 감정 따라 사랑 따라 움직이지 말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딱 듣는 겁니다. 말씀을 딱 듣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요,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듣다가 내가 붙잡은 말씀이 맞는지 목사님한테 물어보라니까. 이걸 안 해. 다 마음대로 결정해 놓고 통보하듯이 목사님한테 얘기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 말을 못 하겠는 거. 아무나 봐도 그게 아닌데. 근데 아니야 다를까, 시간 지나면 아닌 게 나와. 그럼 스스로 또 무너져가지고요. 스스로 무너져가지고 사단한테 종돼가지고 또 예배 실패하고요. 이걸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시 자꾸 뭐가 멀어지냐? 사단은 이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으면 승리하는데. 그래서 질문하죠. 질문 제발. 이게 맞다면. 불신자들은 불안하면 어디 찾아가요? 첨쟁이 찾아가잖아요. 오늘의 운세라도 보잖아 걔들은요. 그거 따라가려고 오늘의 운세 보고 뭘 자꾸 찾는데. 그렇잖아요. 제가 옛날에 제 손금이 일자거든요 이렇게. 근데 아직도 제가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게 있어요. 딱 기차를 탔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제 손금을 딱 이렇게 보더니 딱 손을 쥐더니 이렇게 딱 감추는 거예요. 절대 이 손금을 아무한테 보이지 마라. 아무한테도 보이지 말아요. 이 손금 보여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한테 하는 말, 얘는 복이 있어 될 거라고. 근데 은근히 뭔지 아세요? 하나님 딱 안 믿어지면요 이게 싹 보여요. 야, 나는 성공한. 그렇죠? 이게 참 인간이 하나님 안 믿어지면요, 그 할아버지 말이 뭐라고, 그렇지요? 그 할아버지 한 이 손금이 뭐라고 이게. 그렇잖아요. 이걸 믿고 따라간다니까. 이걸 의지한다니까. 은근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어지면 끝나는데 하나님 안 믿고 사람 말 싹 믿고요. 그래서 그것도 어릴 때 한 얘기를 믿고 있다니까. 아직도 힘들 때마다 내 손금은. 혹시 여러분 뭔가 의지하고 있는 마음속에 있어요? 혹시? 그거 버리셔야 돼.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2023년들은요 여러분이 뭘 하려고 딱 결정할 때마다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딱 기도하고요, 주인께서 뭘 하는지 말씀부터 딱 들어보세요. 질문하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딱 나오면 이게 맞는가 해서 목사님과 다 상의하세요. 그게 상담이에요. 그렇죠? 다 결정한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라고 통보하지 말고요.
그게 진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점검을 하셔야 돼요. 말씀 앞에서. 근데 이 점검을 안 해 다. 질문 실컷 해놓고 답 내려놓고 지도 나름대로라 또 막. 제발 그러지 말라니까. 2023년도 가면서 여러분 하세요. 이거. 이 질문하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40일 하자고 얘기했죠. 그렇지요? 2023년도 오기 전에 40일 집중하자고. 그 집중 동안 뭐 하냐? 내가 내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결정 말고요.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주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 인생에 가야 될 그걸 붙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나오면 이거에 따른 뭐가 있어요? 응답의 시간표가 딱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기도. 정한 때가 있으니까 조급하지만 않으면 돼. 속지 않고 불신하지만 않으면 돼. 내가 믿고 있는 주님이 하나님이니까요. 질문하세요. 질문. 그러면서 뭐냐 오늘 보니까 망대를 세우세요. 망대를. 오늘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성루 그랬어요. 성루. 파수하는 곳에 있는 성루. 거기에서 지금 하박국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성루에 서서 질문한다는 하나님. 내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는지 그걸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은 되도록이면 아침에 일찍 한 30분 전에 예배 전에 오셔가지고 미리 성경도 보고 미리 다 찾으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주일 예배 갱신하고 있잖아요. 제가 일부러 말을 많이 안 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집중하라고 말을 안 하는 겁니다. 몇 장 하자고 안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온전히 예배에 집중해야지 자꾸 이런 말 저런 말 들어가니까 예배에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뭐냐 미리 와서 성경 찾아놓고 꼽아놓고 하라니까 다. 그리고 주변에 못하는 신분 계시면 찾아가서 같이 꼽아주고 다 하라니까. 오늘 성경 여기입니다. 찬송가 여기입니다. 꼽아주세요. 이렇게 다 영원히 지켜보고 계시지 말고. 그렇죠? 새신자 오면 얘기해 주시니까 가가지고 우리 교회 예배는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요때 요 찬양하고 요 찬양합니다. 같이 꼽아주고. 그렇죠? 그리고 미리 가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는 거 가서 해주고 예배가 온전히 집중하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죠? 그게 응답 아닙니까? 여러분 망대 세우세요. 여러분 자신의 망대를. 그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40일 불신앙 버리고 속지 말고 영원한 그리스도 붙잡고 주인 누구냐 알다면 여러분 이 응답 꼭 승리하시 바랍니다. 만유의 주. 그렇죠?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로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 우리 모든 걸 인도하시고 책임지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의 걸음 속에 하늘 보좌의 능력을 역사하사 그 이름의 권세 가지고 승리케 하시고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이신 말씀의 응답을 확인하고 나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주님 인도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와 하나님 큰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통 충만하심이 만유의 주이신 그리스도 붙잡고 믿음을 고백하고 나가는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